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5절에서 다시 강조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본성. 사람은 본래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 그리고 15장 2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면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곧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나 가지는 똑같은 거지요. 하나이지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죄악된 것이 있다. 죄성이라고, 죄의 오염이라고. 아직도 내 안에는 죄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점점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시작을 해요.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딱 목표를 딱 1절에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성도가 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다만 우리가 정말 들어서면 나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어야 돼. 저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 성경은 전부 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내용은 다르지만 전부 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저 구조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예요. 저 신령한 예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만족하시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구조가 다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한 구조 있는데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구조를 시편 50편 15절에서 한 절이 딱 기록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도에게 이제 목표를 딱 정해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해요. 확실하게 드리는 예배니라. 이제 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제 그 방법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안 써놨네? 진짜 로마서 12장 우리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게 써져 있었어야 하는데 안 써져 있고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하는 이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이 전부 자동사가 아니에요. 타동사예요. 자동사는 한다. 이게 자동사예요. 그런데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끌어서 변화를 받는 거지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부 뭐가 있냐면 현재. 전부 현재 타동사. 전부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도, 이 거한다는 이 말씀도 타동사예요. 내가 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게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이제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뭡니까? 돈 버는 거죠. 세상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오직 세상이 전부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을 목표로 삼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예요. 가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항상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응원해 주실까? 착하다고. 그리고 온전하심. 하나님이 옳게 여길까?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측면에서 이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잣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실까? 그러면은 답은 나와요.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오면 거기서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해. 그래,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포도나무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서는 이 가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은 그날 저녁, 그러니까 붙잡히시던 날 저녁에 말씀을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그날 밤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뭘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게 17장까지 그렇게 보면 사랑이 몇 번 기록이 되어지냐면 31번이나 기록이 되어져요. 사랑이. 그러니까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 예수께서 계속 이어가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가 날마다 정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늘 살아가면 나는 죄를 없애면서 내가 점점 성도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런데 저 되리라예요. 되리라. 만들어지다, 자라다,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도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망치와 끈을 가지고 조각가들이 다 조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망치와 끈을 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해서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거. 여러분, 참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이렇게 이 곡식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짐승을 키우다가 보면 그렇죠. 영진 집사님 그렇지. 짐승을 이렇게 키우니까 무럭무럭 자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2024년도 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느닷없이 푹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점점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면 어느 날 보면 내 성품도 변해져 있고 내 말하는 것도 변해져 있고 내 행하는 것이 변해져 있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가지인 성도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도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저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훗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사람. 저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자기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달밤에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말씀은 뭐냐? 먼저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꼭 기억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은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어려운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10절 읽겠습니다. 여기 또 안 써놨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떠라 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랬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위치거든요. 그럴 때 나사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은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였어요. 두 가지를. 내 것을 두 가지. 그리고 그 내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저 평안,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뭘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과 함께 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은 앞에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서 나왔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평안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도 두렵지가 안 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모든 일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평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왜? 뭐가 기뻤냐? 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기뻐요. 그러죠? 예수께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한 성도로 살아가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믿음, 순종은 서로 얽혀 있다. 그리고 저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그러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도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은 저는 꼭 뭐냐면 옷을 만드는 실과 같다. 그래서 저게 딱 내 삶 속에서 저것이 쫙 이루어지면서 이 실이 얽혀지면서 옷감을 만들어 가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항상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루어지면서 또한 성도가 항상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세마포 옷.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보여주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